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4면에 있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9월 12일 월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 계속 쭉 이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어제는 또 우리가 간단하게 사사기의 어떤 또 3장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첫 번째 사사였던 바로 온니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전수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사사기의 구절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사사로 사용되는 두 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온니엘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행하는가 그 시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7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경 우리가 7절을 보시면서 두 가지 제가 줄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지요. 사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는 열왕기 시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는지라.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여로보암부터 해서 끝까지 있던 므낫세까지 보면 전부 다 무엇을 행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면서 열왕기에서는 아버지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 시대부터 있었던 우상숭배, 그것 자손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사사기 시대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우상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등장하는 두 우상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우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 속에서 이들이 이 우상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바알을 통해서는 바알이 무언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아세라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다산의 여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갈로에다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을 제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흔히 말해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동성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음란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십계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알 그리면서 떠올랐던 우상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알세불이죠.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 논쟁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알과 세불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바알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파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을 해석하면 파리대왕,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겠죠? 즉 무언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를 말한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제가 인용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사사기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바로 추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그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니 농업과 관련돼 있어서 뭔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들이 세워진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만이 남아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하시는,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그들을 8년 동안 그 지배 아래 살도록 내비로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표시한 것이 뭐냐면 진노하사.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8년 동안 살도록 허비하게 내비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구절을 보면 구절을 둘로 나눠서 먼저 상반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상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성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이 8년 동안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외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비록 죄를 범한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입니까?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워서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의 이 가정사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나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나스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이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여기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등장하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을 말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바로 그나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온니엘의 이 조상은 어찌 보면 순수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민수기를 통해서 이 후손인 갈렙과 그의 가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출신은 어찌 보면 이방 민족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정탐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 다 아시죠? 바로 그의 가문이었던 이 온니 역시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바로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된 민족이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사사로 쓰임받는 온니엘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것은 사사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리고 사사로 쓰임받은 온니엘이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12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사가 온니엘이 바로 뭡니까?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그 보호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성경은 그의 생애가 40년 지난 후에 마무리되었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참 그 삶이 평안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온일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또 내일 살펴볼 내용 속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는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뭡니까? 사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추석이 되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어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지만 종종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추석이 되면 또 조상한테 차례를 드린다고 절한다던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요.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무언가 평안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가위 추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끄심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방 민족이 8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